585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서 걸어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드립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걸어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288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주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삶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찾아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나약한 저희들에게 금세 또 넘어지고 죄를 짓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행사 중 남아있는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수고하는 선생님들한테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항상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3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113편은 할렐시라고 부르는 시의 제일 첫 번째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을 편집하면서, 구약은 유대인들이 먼저 편집을 이미 끝내 놓았는데 113편부터 118편까지 또 저 뒤에 나오는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할렐시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찬양의 노래다라고 하면서 순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단지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은 뭐 배낭 메고 순례길 떠나는 산티아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을 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부르는, 혹은 성전에서 제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집으로 올 때에 부르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그 찬미하며 간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찬미하며 간다, 그때 무엇을 불렀을까?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그 마음으로 이 할렐시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부르게 되는 그런 찬양, 그것이 할렐시입니다. 그 할렐시를 언제 부르느냐, 또 어디서 부르느냐, 2절에서 3절까지 시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장소에 있어서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라도 우리의 찬양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의 찬송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더불어 그 찬양은 인생의 순례가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의 순례가 마치는 그날까지 어느 장소에든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부를 찬송의 대상이 누굴까요? 2절과 3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직분자도, 어떤 권력자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이름뿐입니다.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은 하나님을 가로막아서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을 대신 받을 어떤 위대한 목사도, 어떤 위대한 권력자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되었건, 어떤 직분자가 되었건, 어떤 지도자가 되었건 하나님 외에 찬송 받을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는 그것을 강조해서 2절과 3절에서 시간적으로건 혹은 장소에 있어서건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입에서 불현듯 나오는 소리가 있지요. 주여, 하나님,
주님 하고 나오는 말입니다. 그냥 그 이름만 불러도 뒤에 기도는 붙지 않은데 주여 하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이 내게 주실 위로와 평안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려질 때 그 이름만 생각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내가 따뜻해질 수 있는, 그 사람 이름만 기억해도 왠지 기분이 좋은,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생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그런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여라고 외치면서 그분에게 위로를 얻듯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만 생각해도 위로가 된다고,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내가 따뜻해진다고, 그런 이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권능, 그것은 이 땅에는 어떤 군주보다, 어떤 통치자보다 높습니다. 성경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계시해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잘 읽어도요, 성경에 아무리 묘사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을 100% 설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표현력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된 것을 써놓았을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 있는 것만 보아도, 그 하나님만 봐도 우리가 행복했는데 막상 배웠고 나니까 더 놀랍다라는 감탄사밖에 나올 것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그 하나님 그렇게 높으신 분이고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더 높다라고 했는데 5절, 6절, 7절에 가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신 분.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혹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분명 높으신 분이에요. 이 성경으로도 다 읊어낼 수 없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추셔서 가난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개역개정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지 더미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고요, 거름 더미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답니다. 먼지 더미가 얼마나 푹석거리고 의미가 없나요? 거름 더미는 또 얼마나 냄새 나는 곳인가요? 근데 그 먼지 때문에 파묻힌 가난한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셨고요, 거름 더미 그 냄새 나는 곳에 살고 있는 나를 일으키시려고 그 궁핍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교도의 신들은 이방의 신화들을 보면요, 자기 백성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얻어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이방 신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어야 떡 하나 줄까 말까 한 것이 이교도의 신들이지요. 물론 그게 신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자리로, 먼지 투성이인 그 자리, 거름이 묻어서 냄새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찬미하셨다, 할렐시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11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부른 할렐시라고 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백성들이 잿더미 같은 그곳에, 신분도 말할 수 없는 곳이죠. 노예라고 하는 게 신분입니까? 그냥 가장 밑바닥,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쓰레기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그저 감지덕지였던 그곳에,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해도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 해놓았던 그 좋은 치적은 다 잊어버리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후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애굽에
그 막 나가는 권력, 그 부패한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올리셨어요. 어디까지요? 적당히 끌어올리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113편 7절, 8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물더미에서 건져내고 쓰레기더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은 가련하고 버림받은 우리를 귀빈들 사이에 앉히시고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자들 가운데 영예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좀 편하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오물더미, 쓰레기더미에 있던 그들을 끌어올리세요. 어디까지요? 귀빈들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제사장의 자리에, 세상을 가로막아서 기도해야 될 가장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바로 그 위치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거룩한 또 부담되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시인은 마지막 9절에 와서요, 아주 놀라운 한 문장으로 이 대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여인의 삶에 빗대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동양적인 사고에서 부모가 자녀를 갖고자라고 하는 그 바람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큰 은총을 입은 것처럼 축하를 합니다. 반면에 불임은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시는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9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요.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셨고요. 마노아의 아내가 그랬고, 누구보다 아이를 잉태한다 그러면 한나를 빼놓을 수 없지요. 엘리사벳도 그렇고요. 수많은 이 불임의 여성들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부가 다 갖고 있는 큰 고통입니다. 아픔이고 기도 제목이지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더 힘들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지금처럼 뭐 병원에 가서 누가 이상이 있어서 아이 못 갖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칠거지약이기에 내쫓았고요. 그리고 저주받아서 그런다라고 여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 아픔을 다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그 불임의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 자녀와 즐겁게 집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낮은 자리, 사실은 저주받았다라고 여기시던 인생을 끌어올리셔서 집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어머니로 만들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이 말로 적고 있습니다. 시인이 묵상하는 그 크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있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밑바닥, 먼지더미, 쓰레기더미, 오물더미에서 끌어올리셔서 높은 자리, 멋있는 빛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올리시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113편 마지막의 단어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113편입니다. 순례자가 길 나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당으로 나오셨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며 길을 나섰지요. 때로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고달픈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순례자의 여정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3편을 딱 접어버리면, 데칼코마니 하듯이 나비 날개 접듯이 딱 접으면요, 가운데가 5절일 말씀이 가운데 접혀요. 거기 있는 9절이 이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 말씀 하나 풀기 위해서 양쪽으로 시인은 마치 나비의 날개처럼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 할렐루야 찬송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러면 찬송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에도, 슬픔이 있을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춤출 때에도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으리요? 높은 곳에 계셨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먼지 더미에 있던 우리를, 거름 더미에 있던 우리들을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이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온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 속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솟아나는지요, 그 하나님 이름 부를 때에 내 안에 얼마나 큰 위로와 안위가 펼쳐지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의 전 생명을 다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삶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이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찬송이 오늘 시인의 노래와 같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모든 지경 가운데서 계속하여 울려 퍼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고 나아가 그 사랑을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인의 찬송과 같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우리에게 쬐어주시고 긍휼에 여겨주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또 코로나 증상들이 더 많이 확진되어서 더 많이 펼쳐져서 좀 주변에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불안한 세계 정치 가운데 힘겨워하는 전쟁 중인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또 저 폭정 속에 있는 저 북한 땅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먼지더미 같은 곳, 그 거름더미 같은 곳, 그 아파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저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며 궁핍한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이 처해 있는 먼지더미 속으로, 그들이 있는 거름더미 속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물더미와 같은 그곳, 쓰레기더미와 같은 그곳에서 힘겨워할 때에, 울고 있을 때에 그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 속에 친히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여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픔의 시간 가운데서,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질병과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거기 엎드려서 주의 은총을 사모하고 있는 성도들 거기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시인이 찬송했던 것처럼 가련하고 버림받았던 그 백성들을 귀빈들 사이에 앉혀주시고 영예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처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거기 치료의 광선을 쬐어주셔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쬐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일어서 주를 향해 찬송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확산세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찾아가 주시고 거기 만나 주시고 저들을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안한 세계 정치 가운데 하나님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저 북한 땅 위에도 하나님 내전으로 고생하고 있는 저 미얀마 땅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호와의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이 저 땅 가운데, 저들의 백성 가운데, 저 흑암의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대만이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를 놓고 중국 미국이 힘겨루기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정치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여기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올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 기도로 저 북한 땅에도 주의 생명의 빛이, 주의 구원의 빛이, 그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허리자리는 이 한반도 땅에도 통일의 그날을 주님 앞당겨 주옵시며 전쟁으로 얼룩져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황폐해진 그 땅에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전쟁의 위협 앞에 있는 저 유럽 땅들이 하나님 다시금 평화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내전으로 얼룩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는 내전이 치달아가고 있는 그 미얀마 땅 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평화의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 앞에서 오늘 나만의 아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바르게 감당하는 주의 소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노래하는 시인의 노래를 듣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높은 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빈들 사이에 앉히시며 영예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이 땅을, 분단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으로 얼룩진 세계의 정치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난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사에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찾아가 주시고 주여 그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쬐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달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 손 잡으시고 달리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광선을 저들에게 쬐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맛볼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날을,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